십자가 복음 세 번째.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산 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인가? 아니면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까지 아우르는 성화된 삶까지 십자가가 구원을 완성했는지, 이것을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흠이 없는 제사요, 생축으로 드려진 제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행함을 야고보서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만 보더라도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에 저촉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을 나타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행위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 아니다, 그냥 이 말씀은 성도의 지향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단순한 지향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말씀을 볼 때 단순하게 여러분 성도의 지향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난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부분이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권면하고 있음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음에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된 근거를 주님의 희생 제사에 두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제사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온전하게 드려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향기로운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으며, 두 번째,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제사였고,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은 개역 한글 번역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개역 한글의 이 생축이 더 본문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축으로 번역된 말씀의 원어는 이것이 뒤시야.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제사하다, 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산자를 죽이는 것이, 여러분, 살해지 죽은 자는 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산제사, 생축.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제사가 희생제사이고 생축으로 드려지는 제사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제사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향기로운 제물로 흠이 없어야 하고, 둘째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산제사, 즉 뭐예요? 생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생축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산채로 드려지는 것인데요, 주님은 당신의 제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십자가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제사. 다시 한번 말하면 생축으로 드려진 산 제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애가 다 예정된 것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독생자는 합당한 제물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드려져야 제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주님은 아무렇게나, 그리고 아무 데서나 그냥 죽으면 다 대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합당한 절차와 방식이 있고, 그리고 예언의 성취, 그리고 합당한 자격과 죽기까지 자기 생각과 정신과 의식을 온전히 유지한 채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예언된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죽으셔야만 그분은 우리의 대속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을 때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떠나 죽기 직전까지 그는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할 정도로 맑은 정신을 유지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상에서 산채로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십자가의 산제사란 말이에요. 산제사. 죽은 시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십자가상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로 생축으로 드려진 산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축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희생제물이란 이 말씀은 산제사로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재밌는 것은 마귀도 이걸 흉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사탄 마귀는 다 그대로 흉내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와 흡사한 모조품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절에 희생제물로 번역된 것을 한글 개역은 생축으로 번역했다 그랬죠.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는 살아있는 짐승을 성전에서 각을 뜨고 내장을 불사르고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한 것처럼 살아있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절대로 죽은 시체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제사 형식에 인신공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잘못된 제사에서 여러분 그 희생제물로 인간을 신에게 바친 종교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인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기로 백제 가야시대에 이런 인신공양이 미신적인 행위가 은밀하게 행해졌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심청이가 인당수에 공양미 300석에 그 몸을 던진 것도 이 잘못된 설화에서 기인한 인신제사의 한 예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의 바른 뜻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이방 종교에서 미신적인 행위로 나타나신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산제사라는 것은 예수가 산채로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산제사,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이것을 흉내냅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낸 마귀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마귀는 삼신이죠. 삼신. 그리고 산제사를 흉내낸 인신공양. 그래서 생축을 개정에서는 희생제물로 번역했습니다. 희생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생명, 그것이 있어야 그걸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생명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그 포기와 희생은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생생한 나, 살아있는 나, 거부할 수도 있는 나의 생각과 의지를 꺾어가면서 순종해야만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 진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 순종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냥 자기의 생각과 의지는 없이 로봇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걸 거부할 수도 있었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임을 내가 알기에 이 길을 내가 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지만 그것이 마냥 기쁘고 즐겁고 가슴 벅찬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산제사입니다. 억지 춘향식이 아니라 내 의지로 판단하고 그리고 혈단으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힘의 원동력, 그 사랑함의 반론은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단 말입니다. 산채로 내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 내 혈기가 다 죽은 다음에 마지못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 우리가 완전히 두 손 번쩍 들고 완전히 우리가 무릎 꿇어서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 저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꼭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의가 펄펄 끓고 있을 때 그것을 꺾어버리고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 우리를 산채로 생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산제사의 하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를 받는 것은, 이것은 의지도 없잖아요. 내 뜻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의가 펄펄 살아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할 때는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내가 잘났다고 막 나가 붕붕 날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실수하고 그때 내가 거꾸로지고, 예수가 필요한 자구나.
각인시키는, 내가 예수가 필요한 자거나 나를 각인시키는 이 순간순간이 여러분 산채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것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구나,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자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백이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굴복시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죽은 시체가 끌려가는 격이요, 아직도 내 혈기, 세속적인 욕망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한 나를 자인하게 하면서, 주여, 죽어지지 못하는 나를 어이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자복하면서 통곡하는 이 자아인식, 이것이 산채로 드려지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의지, 혈기 다 끊어내고 이제 할 수 없으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굴종이에요. 굴종. 마지못해서 그에게 힘이 주어진다면, 그에게 다시 건강이 주어진다면, 그에게 다시 능력이 주어진다면 또다시 하나님 거부할 거잖아요. 주님은 다 쓰고 남은 찌끄러기를 마지못해 받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며. 그래서 천열매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천열매 받으신다. 이것이 산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혈기왕성할 때 산채로 주님께 붙잡혔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나이는 많았지만 아직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결국 그 혈기 때문에 그가 망하지만, 다 죽어간 다음에 모세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야곱도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두지 않겠다고 천사를 붙들고 간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에 환장한 자였어요.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가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 환도뼈가 치명상을 당하게 된 후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게 되면서 그는 십자가 보험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죽어 있는 자를 짓지 않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서 날뛸 때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다 빠지고 아무 쓸데없어질 때 부른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새삼 달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서원은 가짜예요. 주여, 내가 할 일 다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내가 주님께 가겠나이다. 이건 다 가짜야. 그럴 사람도 있겠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고 이루어야 할 예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깨어 있었던 분입니다. 주님의 모든 생애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독생자 예수의 그 삶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 절정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 예수가 죽기 직전에 뭘 주죠? 예수에게 준 것이 있죠. 아까 얘기했죠. 신포도주. 이게 사인이에요, 이게 사인. 그걸 받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그 신포도주를 받고 나서 이제 다 이뤘다 얘기했어요. 그게 사인이라니까. 그 신포도주는 언제 주는지 아세요? 곧 신호가 있어요. 그냥 주질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저희들이 쓸개 탄 그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제 다 이뤘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도 목마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말라도 참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를 응하려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분은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목마른 존재입니다. 결정적인 것에 결핍을 느끼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다. 영원히 목마른 존재라는 사실.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신포도주를 제공합니다. 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거부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결정적인 선택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산다라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 나의 존재적인 결핍,
나의 존재적 불안, 초조, 이런 거를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것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는 성공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 중요하죠. 항상 우리가 불안하면서 초조하면서 사는 거 결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데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를 받은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 보니까 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은 것 같지만은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했어요. 이는 마취제로서 드시기를 거부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언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는 절규를 토해내신 것입니다. 그냥 고통스러워서 그냥 목이 말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했어요. 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여러분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는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에서 파괴되어 피와 땀이 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철야기도 후 체포당하시며 가야바와 빌라도의 그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면서 흘리신 땀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분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만 이 엄숙하고 긴박한 순간에 하필이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많이 흘렸으나 목이 가라앉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데도 그 필자들을 기계적인 영감으로 동원해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지 않았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주장대로 예수님은 초인적인 면을 가진 반면에 너무나도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고
죽음 앞에 두시고 고민 중에 결단을 하시면서 절규하셨고 아픈 것을 알고 느끼는 물과 피가 흐르는 그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 육체를 갖고 모진 고통을 혼자서 오롯이 겪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됐지. 그 모든 고통을, 고난을 그분은 친히 겪으셔야 했습니까? 이 고통을 느낀 그 공로까지, 그 감각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그분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한 그 몸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신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모든 과정은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예정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구약의 두 사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첫째는 이삭의 번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기까지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때 행행하던 이방인의 그 인신제사와 같은 이러한 번제를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 그 이삭을 잡아서 그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잘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자식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없었더라면 독생자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그는 깨달을 수 없었고, 그 양이 없었으면은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독자, 장자를 믿지 않았던 애굽의 장자를 다 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사시대에 여러분 그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 갑자기 맹세합니다. 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제일 처음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이때 입다는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인신 제사로 생각했을까? 아마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때는 많은 지식이 있었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 율법을 주셨고, 그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하는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일대 격전을 앞두고 사사 입다는 성급한 서원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자기 집에서 자기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이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입다의 이 서원이 결코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번제로 드리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라는 말도 그 사람의 남은 평생토록 그 생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직분에 봉사하도록 바치겠다란 그런 뜻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신제사는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할 만한 죄로 보신다고 한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고 번역된 이 구절의 원문에는 그냥 처녀로 처녀성을 의미하는 베투림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때 원래 여기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잘못 번역된 거죠. 처녀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냥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했다라고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 39절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했는데 죽다라는 이 말이 없습니다. 본문에는 죽으니라는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번역해야 맞는 건데. 그래서 본문 어디에서 입다의 딸이 제물로 죽임을 당했다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입다의 딸이 그 남은 평생을 회막 봉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바쳐졌다. 헌신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채로 처녀로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 드려졌다. 라는 그런 서원인데, 이건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번역자들도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생각이 거기 가미돼가지고 그런 엇나가는 번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예수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림을 그리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삭의 번제는 몸을 드리는 산 제사, 입다의 딸의 그 제사는 헌신하는 영적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여기도 산 제사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산제사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도 주님처럼 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산 제사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산 제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산 제사에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생축으로 드려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건데요. 향기로운 제물이란 의미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여러분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온전한 제물됨의 그 자격이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22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흠양하셨다. 창세기 8장 21절을 개역 한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될 때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사 사한 제물이 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자기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그냥 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도가도 못하고 코너에 몰아놓고 이제 항복해, 이제 인정해, 이런 식으로 자백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고픈 일, 내 좋을 대로 다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죄가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못하겠다, 딱 맞고 가지 못하게 하고 하면 저절로 지켜지잖아요.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무지몽매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아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어떻게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 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사. 이게 원어로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파라디도미. 이게 넘겨주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 사용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디도미.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요 내주신 여기 파라디도메 똑같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 아들을 내어 주었다. 자기의 생명과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공로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도록 넘겨주셨다. 뭐예요? 파라디도미.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공로가 이양되며 전가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이뤘다고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요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예언 성취를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신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주는 그 신 포도주,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주님은 그걸 거부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내가 온전히 이것을 이루어야 이 공로를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그분은 넘겨주실 수 있는 공로를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그대로 다 넘겨주실 수 있기 위하여 그 공로로 너희에게 고난다.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그냥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루어 너희에게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랑을 나타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이게 자비가 은혜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너에게 거저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랑, 이 은혜를 나누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영적 예배요, 이것이 여러분의 산 제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믿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파라 디도미, 주님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며 자신의 왕됨의 자리 그리고 거룩함의 지위를 우리에게 모두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은혜 넘겨받지 못하면 자꾸 내가 만든 것,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무엇이 포함되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다 넘겨줬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개역 한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찬미의 제사라는 겁니다. 모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넘겨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여러분 의와 거룩을 구원을 넘겨받았습니까? 넘겨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게 되었어요. 그 이름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산 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 안에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 아시고 그 아들 독생자 안에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거룩을 넘겨주셨습니다. 의를 넘겨주셨습니다. 생명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생명나무라면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그 나무의 줄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생명나무라면 하나님이 생명의 과실이 열리게 할 것이, 성령의 나무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면 지금도 그 증거로 그 열매가 내 안에서 주렁주렁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국없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며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생명을 넘겨받은 자답게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그 빛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